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8쪽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같이 54절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보고 죄된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행동으로까지 돌아서야 그걸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닫기는 했는데 주님께로 안 돌아갔어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저 죽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죽죠. 그것을 참된 회개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도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책임지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참된 회개가 마지막에 있었지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생명이고 그냥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파멸입니다. 파멸.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 예레미야는 지금 막 아이들을 잡아먹는 것까지 막 예루살렘이 완전 파멸되고 또 청년들 처녀들이 잡혀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걸 보다가 울고 비참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어제는 하나님을 막 기대하고 막 그리고 기다리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확실히 보고 또 그것에 결국은 파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인정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우리 한번 조사하고 돌아섭시다. 이 조사가 뭐냐면, 조사라는 것은 숨겨진 것을 자세히 살피고 파헤치는 걸 조사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려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무한하신 그 긍휼을 힘입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동안 지었던 죄를 샅샅이 파헤치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한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면은 잘 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인생이 살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파헤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 길이,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백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온 세상에 죄도 많고,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사적으로 학원을 제일 많이 보내는 도시로 어제 보니까 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 격차가 얼마나 많은지, 예슬이 친구, 예의 친구 이렇게 만나보면 막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격차가.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임진서도 요즘 학원 다닌다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부모들은 무조건 학원을 가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다 막힙니다. 막혀.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때인데 다 떠나가게 만드는 때이니 더더욱 이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이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라도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부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제1원칙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기도하는 거고, 한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응답받는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자. 고개도 들고 손도 들고.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어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손도 들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레미야의 호소고 간구입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그 간절함이 너무 뜨거워서 부흥에만 있으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든지 주여 삼창하든지. 그때는 제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손을 정말로 딱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상당히 오래 기도했던 적이, 기도할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나와도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더 그러고, 그래 그때는 뭐 정말 뜨거웠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식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려고 해도 따라하는 경우도 없고 호응도 적어서 스스로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43절에 뭐 진노하셔 가리시고 44절에 또 기도 상달이 안 되고 45절에 쓰레기 취급하시고 46절에 원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시고 뭐 등등 47절에 그래서 두려움과 뭐 하여튼 파멸과 멸망이 있고, 그러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막 뭐처럼 흐르네, 시내처럼 흐른다, 시내처럼. 그래 여러분, 아무리 시내처럼 흐르면 뭐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마음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돌아보십니다. 50절에 막 오늘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 하다가 말아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기도가 약해져 버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바쁘고 핑계가 있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고 끝까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예언자는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게 핍박을 받은 자가 자기뿐만이 아니고 너희들 전에 있는 예언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52절 3절 4절에 보면 핍박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52절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이 구덩이에 넣은 장면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멸망하는구나, 멸절되었구나, 그렇게 탄식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상황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니 이런 짓까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너 돌아서야 돼 하면 됐거든요. 제가 알아서 지금 다 합니다. 이러고 반발합니다. 거역감을 막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이고 잘한대, 저번 주에 교회 안 나와도 힘들었지,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된다,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도 그 말 해주기를 바라주는 거예요. 자기를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가요 이게 못해먹을 짓입니다. 이게 맨날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틀려도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상처받아도 좋은 말 해줘야 되고
맨날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 그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목사가, 내 말도 안 전하는데 네가 목사가, 이게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이게. 결국 거짓말로 거짓 행위들을 계속 쏟아내야 되니 이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맨날 하면 아이고 믿음 좋은 걸로 보이는 목사가 되고,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똑바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저 진짜 또 뭔가 속에 뭔가 있는갑다. 이렇게 하고 막 좋은 말 해주는 목사 찾고, 텔레비에 좋은 말 해주는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또.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운명입니다. 운명. 꼭 기억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거, 남김없이 선포해요. 믿으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이 돌았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럴 때 교회 나가란 말이야. 그래서 어제 우리가 4시 반부터 전도를 지금 했는데 제가 될 것 같지가 별로 안 왔어요. 근데 어제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나갈 때도 기도하고 했는데 뭐 얼마나 사람들이 잘 받아가는지, 아이고 뭐 그냥 전도지도 받아가고 좋아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명률이 하고 다 했는데, 그래 이게 아이고야 내가 잘 착각했다. 빨리 떡볶이 전도도 빨리 하고 빨리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들으려고 준비가 돼 있네, 예비된 영혼이 있네, 핍박이 좀 있어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가령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같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